오늘은 본문 말씀을 뒤에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만 13장의 1절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1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제자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하고도 떠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과도 이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그 13장의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반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무언가 지금 무겁습니다. 또 좀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한번 좀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거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발을 또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나신다고 하는 분을 붙잡아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 분이 또 자신들의 또 발을 씻어주시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요, 식사를 하다가 말고는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져 가지고는 횡하니 나가버립니다. 이때의 분위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주 묘하고 지금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제자를 하시는 장면이기도 한데 뭔가 좀 아주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 초점이 잘 안 맞춰진다.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근심이 한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심이 찾아올 때 내 초점이 또 맞지 않고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갈 때 근심을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근심이 좀 찾아왔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찾아온 근심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제자들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순간 의심이 생기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적으로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또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러 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처만 그냥 예비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 집을 찾아가려면 주소가 있어서 주소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은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길도 없어요, 길도. 그렇잖아요. 집이 어딘다 해더라도 그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있게 하리라. 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에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기가 거처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준비한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 집에 그 거처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데려가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다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 이렇게 했죠. 너희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분명한데 그들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누구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현재적인 것으로 들립니까? 미래적인 것으로 들립니까? 어이구, 우리 권사님 아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하게 되면 미래적인 거, 퓨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렵지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미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현재다. 현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사건이었냐면 미래예요.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야 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고 그분이 언제 오시나 항상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가 됐습니다. 현재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떠나셨잖아요. 떠나셨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미래적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서, 지금, 나에게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업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죠? 이 거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미래적일 뿐만 아니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집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갈 우리의 집이면서 동시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가는 집,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번에 이 아버지 집이 어떨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도 아주 이런 집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넓은 것 같습니까? 좁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주 마음이 아주 너무 넓으시니까. 여러분 세상은 넓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요 참 좋습니다.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보면 부족해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어디 가면은 거기 내가 큰 체험을 이룰 것이다. 또는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다 체험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디 가든지 부족하고요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세상에 어떤 부자도요, 어떤 이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도요, 아직도 세상에 어디 나라가 왕도 있잖아요. 왕자도 부족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서리
메모리얼 호스피탈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급실에 이 베드에 환자들이 누워서 복도에, 응급실 안에 아니고 복도에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응급실의 환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도에 잠시 있는 게 아니고요, 복도에서 하루, 이틀, 그게 막 있는 거예요. 참, 병원 시설도요, 고체병에 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좁아요.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부족해요.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교들 가보세요. 학생들 모집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 못해요, 해요. 꼭 찾아와요. 수용 못해갖고 공부하러 오고 싶은데, 오는데, 안 돼가지고 되돌려보내요. 탈락시켜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부족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는요, 우리 가정에 이제 캠페인 할 때 옛날에 70년, 80년대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딸 둘 말고 몇 만나 잘 기르자고요? 하나만. 하나만 했습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캠페인을 한참 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한국 가정은요,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못 살 때는 가정이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잘 살면서요, 가정이 2명 이상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더 세상은 좁아지고 있어요. 수용이 안 돼. 자녀 2 이상 나면 자녀 양육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그만큼 공간이 못되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이 넓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믿어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으로도 넓은 공간이 되겠지만은 단지 그런 공간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드는 예대로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가정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따로 있죠. 그죠? 학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병원 따로 있죠. 회사나 또 일터 따로 있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려면은 또 차 타고 저 가야 되고, 또 집에 가려면 또 저 가야지 되고, 직장 가려면 또 저 가야 되고, 네?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한 곳에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은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가정집 같은 그런 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예수님의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거할 것이 많은 곳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에 풍족할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 집에 늘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다 아들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에서요, 그 속에 늘 풍성함 속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때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지고요, 늘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사시고, 그런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본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부족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하셔서 거하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집은 무엇으로 그렇게 더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집인가?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아버지 집에서 풍성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아버지 집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참 놀라운 분이시죠? 다른 표현하게 되면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냐?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듣고, 들어서 익히고, 익혀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집은 말씀의 집이다. 근데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아버지 집에 있어도 그 집의 풍성한 것을 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에 왔는데 이 영어가 안 돼 보세요. 여러분,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또 캐나다 왔는데 캐나다 법을 몰라보세요. 얼마나 이런 불편한, 법을 몰라가지고 여기 캐나다의 어떤 규칙, 규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럼 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벌금 내야 되지요. 내가 받을 거 못 받지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에서 풍성한 삶을 또 누리게 하려면 영어 알고 법만 알아서 또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갈수록 캐나다 쪽으로 이거 살고 있는 걸 자꾸 익히고 배우고 이렇게 할 때에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뭐, 언어도 해야죠. 뭐, 캐나다 법도 알아야 되죠. 뭐, 학교도 다니지, 기술도 배워야 되죠. 뭐, 사람도 새겨야 되죠. 뭐,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길은요, 오직 한 가지.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풍성한 나라요. 풍성한 집인데, 그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집이 어디냐?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익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단지 글로 쓰여진 문자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다다다다 외우고 한다고 해서 가는가?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세상에처럼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은 말씀의 집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기도는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꺼져버린 불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없어 우리가 기도만 한다.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요, 기름, 계속 그 불을 타게 할 수 있는 재료인 기름은 없이 타고 있는 불과 같아요. 얼마 있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열정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방향 없이 막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데 방향이 없이 막 날아간다. 그럼 이 화살 어떻습니까? 위험한 거지. 위험하지. 그러나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지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거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 돼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되는가? 이 세리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완전히 나 자신을 기도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요, 먼저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꼭 말씀, 어떤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도 말씀의 상황, 야곱이 이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다. 또 어떤 구체적으로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각자의 필요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 중심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나가게 되면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주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참으로 거할 것이 많은 집입니다. 누구라도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그 집에서는 채용을 입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몸이 행여 불구인 사람조차도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집 풍성한 것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볼 때에 비전을 비로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을 닮은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을 닮은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he blind side.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면, 이런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목을 잘 만들면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영어로는 The Blind Side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 버려진 덩치 큰 흑인 아이가 미국의 전형적인 한 남부 가정에 우연히 하루를 묵게 되었다가 그 가정에 입양아들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실화를 바탕에 두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덩치 큰 흑인 아이는 아주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뭐 집에 가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만 주로 사는 그런 마을에서 사니까 이 아이는 착하긴 참 착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숙기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고개도 잘 못 들고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내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하고서 나왔지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을 하다가 지나가는 이 백인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그 아이를 봤어요. 우리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갖고 하룻밤 제우줄 요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를 이제 묵었어요. 근데 하루 묵는데 이 아이가 하룻밤 지난 다음에 밑에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자. 방이 당장 없으니까 소파에서 잤는데 이 부부가 말이죠. 그 다음날 일어나 아침에 가면 이 아이가 뭐 훔쳐갖고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리도 깨끗이 개켜있고 이 아이가 없어요. 나가보니까 저기 가고 있어요. 불러서 다시 들여옵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근데 남부의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백인 그 가정은 흑인은 거기다 노래로다가 옛날에 다 부리던 그런 전통이 있는 곳 아니에요. 상당히 좀 규율적으로 엄하게 이런 그런 가정인데, 그게
흑인 아이, 그것도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입양시켜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가정이 계속 격려하고 힘주고 그 집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같이 그 아이를 학교에서도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이 밝아져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운동을 시켰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풋볼, 미식축구.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시킨 거예요. 근데 덩치가 큰데 처음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착해갖고 그냥 가서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배우면서 점점 잘하게 돼가지고요. 대학을 장학금 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대학에서 자기 재능이 잘 뽑혀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NFL, 내셔널 풋볼 리그의 선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된 거죠. 그런 선수가 실제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뤄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정이 참 이렇게 귀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구나. 그 회복된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또 이렇게 큰 공헌을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더 풍성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다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 그와 같이 또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도 무엇이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고 베풀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세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되게 거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그곳에서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어져서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많은 분들에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집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닮은 가정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부족한 것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주여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집의 것으로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각자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